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지난 3일 동안도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전에도 3일 수예배로 하나님 전에 불러주시사 아버지 앞에 예배로 영광 돌려주시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또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장조원에 붙잡으시사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다시 변화받고 하나님께 향한 성실한 믿음, 더욱더 굳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 드립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한 번 더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능력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조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은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찬송 갈 길을 밝히 보이시리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시.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이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시.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십자가 군병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접전하고 곧게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 3절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입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접전하고 곧게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다시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자비가 없으신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3일에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모여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도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위에 주의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고 예배는 우리 심령 속에 또한 찾아와 주셔서 온전하게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늘의 신령하는 복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시간을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아버지의 진리를 깨닫고 주의 풍성한 은혜를 더욱더 깊이 아버지 하나님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다 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 무슨 죄가 있나 참을 이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느니 감내 십자가의 공로 눈과 같이 되는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가 아니면 영원히 벌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죄인 받으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변함없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이 시간 영광을 받아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예배하신 신령한 은혜와 복을 오늘 이 가운데 충만하게 허락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오늘 이번 주간에 진행될 중고등부 연합수련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지체들과 병중에 있는 지체들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또한 가지고 계신 모든 소원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3일 오늘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믿음을 변함없이 허락하여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앞에 나가는 이 시간 주님 오늘 우리 예배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 신령한 예배로 온전하게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오늘 예배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충만하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한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 민족을 주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바른 길로 아버지 하나님 선한 길로 아버지 하나님 축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혼란 중에 있는 이 나라 민족의 모든 것을 주님 오늘도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친히 아버지는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 민족이 속히 빨리 아버지 안정을 되찾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거룩한 나라 민족으로 다시 아버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막혀진 귀한 교회적 설명들을 감당해 나가게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은혜와 은총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번 주에 진행될 아버지는 중고등부가 아버지 연합수련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동행하여 주시고 그리고 오고 가며 주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시간들이 오늘도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오늘도 아버지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더 믿음의 부유함을 주시고 주님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 연약함 속에서도 오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강하여지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지체들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질병들을 고쳐주시고 오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영육으로 아버지를 온전하게 아버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도 모든 예배 오늘도 주관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으로 지키시고 그를 통해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려지는 모든 예배 속에 주의 성령으로 주님 함께해 주시고 모든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또한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움 속에 있는 이 나라 민족의 가는 길을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의 은혜 가운데 빨리 아버지 하나님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이 나라 민족이 다시 주님 앞에 거룩한 나라와 민족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날마다 주님 맡기신 교회적 사명을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은혜와 은총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번 주간에 진행되고 있는 중고등부 연합수련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풍성하고 충만한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들이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더욱더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들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며 성숙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지체들 오늘도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아버지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지체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연약한 육체를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오늘도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질병들이 또한 고침받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그들의 영육간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회복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참된 진리를 깨닫고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찾아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믿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2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지어지는 우리의 모든 예배 속에 함께 하시고 주의 풍성한 은혜와 은총을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심령 속에 오늘도 가득 풍성하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특별한 부분 중 하나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믿는 자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를 살펴보아도
다른 여타의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 그리스도 신앙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그런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런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 믿는 자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는 마땅히 인간이 담당해야 했기 때문이고, 또한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죄가 하나도 없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죽음일 뿐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을 죽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아무런 죄가 없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인간으로서는 죄가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셔서 결국엔 우리 믿는 자들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셔야 했기 때문에 인간의 생리적 활동에 의해서 태어나는 그런 아담의 후손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시는 그런 여자의 후손으로 또한 태어나셔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이 혈통적인 그런 생리적 혈통에 따라서 아담의 후손으로서 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원죄로부터도 깨끗하셔야 했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어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오시고 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 이것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셔서 결국엔 우리 믿는 자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을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 믿는 자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가 대신 받아야 할, 우리가 받아야 될 그런 죽음의 형벌을 대신 십자가 위에서 받으시고 또한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질문을 한 가지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분께서 우리를 위한 대속적 죽음을 죽으셔야 했다면 여러 다른 죽음의 방법이 분명히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분께서는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우리를 위한 대속적 죽음을 죽으셔야 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를 위한 대속적 죽음을 죽으실 수 있었음에도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위한 대속적 죽음을 죽으시는데 십자가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대속적 죽음을 죽으신 것일까요? 자, 이에 대하여 여러분들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 39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달리 돌아가신 것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실이 다른 방법으로 돌아가시는 것보다 좀 더 특별한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므로 그가 십자가에 달리심은 내게 임한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하게 됩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십자가에 달린다라고 하는 것은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고대 세계에 있어 나무에 달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저주를 받은 것을 의미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특별히 반란죄에 해당하는 반역죄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이런 나무에 달는 형벌을 가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통치자들이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을 결국엔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기 위하여 그들을 이렇게 나무에 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옛날 우리나라에도 효수라고 하는 형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머리를 자르는 그 차명을 한 이후에 그 머리를 나무대에 달아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저작거리에 걸어놓는 것이 바로 효수형이었습니다. 결국 그 목적이 뭡니까? 이런 죄를 범하면 결국 이런 형벌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백성들에게 일벌백계의 의미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나무에다가 머리만 달아서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저작거리에 걸어놨다면 고대 이 근동 지역에서는 그 나무에 죽은 시체를 다 달아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걸어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고대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나무에 달린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수치스럽고 그리고 가장 저주를 받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대 근동에 있어서 최고의 형벌 중에 하나였던 십자가 형벌이 로마 시대에 와서는 더욱더 잔인해지고 더욱더 야만적인 처형법으로 여러분들 발전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산채로 십자가에 매다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죽은 사람의 시체를 이 나무에 매달았는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일벌백계의 모습으로 이런 벌을 지으면 이렇게 형벌을 당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죽은 시체를 나무에 달았는데 여러분들 로마 시대에 와서는 그게 아니라 산 사람을 이 십자가에 다는 그런 십자가형을 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도 이렇게 십자가형은 로마 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죄를 저지르는 사람에게 가하는 가장 여러분들 잔혹한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사람을 산채로 매달아서 죽기까지 고통을 당하게 만든 아주 잔인한 가장 엄중한 형벌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로마 시대에서도 로마에게 반기를 들었던 반역자들이나 아니면 주인을 살해한 노예 등과 같은 그런 중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가하는 그런 극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십자가 형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십자가 형벌은 사람을 너무나 고통스럽게 죽이는 그런 잔인한 형벌이었기 때문에 로마 시대 당시에도 가장 하층민에 있는 사람에게만 가해지는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적어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중한 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결코 이 십자가 형벌에 처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 이 십자가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잔인하고 야만스러운 형벌로 여러분들 여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문명인이라고 자처하는 로마인, 로마 시민만큼은 그 사람이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어도 절대 십자가형에는 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당시 로마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당했고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했잖아요.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그렇게 그 로마 시대 같이 여러분 순교를 당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어떤 방법으로 순교를 당했죠? 차명, 머리가 잘리는
예,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 순교를 당했습니다. 왜입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은 십자가에 달려 순교를 당할 때에 그래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도 바울만큼은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같은 죄목을 가지고서도 차명을 당했을 뿐 십자가형에 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이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가장 많은 수치를 느끼게 하고 가장 큰 고통을 가하면서 잔인하게 죽이는 그런 형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벌을 받으시기 위하여 당하신 그 고난의 과정을 보면 십자가 형벌이 어떤 형벌이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 십자가 형벌에 처해지는 사람에게는 쇠구슬이나 날카로운 뼈조각, 그리고 쇠조각이나 가시들이 촘촘히 박혀있는 그런 위협적인 여러분들 채찍으로 온몸을 난자할 정도로 채찍질이 가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만신창가된 몸을 이끌고 자신이 달리 십자가를 직접 쥐고 처형장으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처형장으로 가는 동안에 그 여러분들 가볍지 않은 무게를 짊어지고 그 만신창의 몸으로 그 길을 가는데 그 길 가는 길에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게 되어 있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또 때로는 돌팔매질까지 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형장에 도달하면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기 위해서 손과 다리에 못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기에 십자가형은 지금까지 십자가에 달리기 전 단계는 그것은 여러분들 그냥 전 단계의 고통일 뿐이었습니다. 실제적인 고통은 좀 더 본격적인 고통은요, 이 십자가에 달린 이후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중력에 의해서 인간의 몸이 밑으로 이렇게 쭉 늘어지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인간의 폐와 횡격막이 눌려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호흡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호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자신의 몸을 지탱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손과 발에 힘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손과 발에 뭐가 박혀 있어요? 못이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픈 곳에 힘 주면 어떻게 됩니까? 피가 터져 나옵니다. 고통이 더해지죠. 그러니까 숨을 쉬기 위해서는 손과 발에 힘을 당겨야 되니까 힘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고통이 더 가해지죠. 그런데 점점 힘을 잃어서 다시 축 쳐주면 다시 어떻게 되죠? 숨이 가빠요. 숨이 가쁘면 숨이 막혀봐요. 그럼 또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럼 죽을 힘을 다해서 다시 자신의 몸을 끌어올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손과 발에 고통이 가해집니다. 이런 여러분들 고통의 순간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 자, 그리고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죠? 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사람의 목숨이 쉽게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오랜 동안 그 상태에서 숨이 넘어갈 것 같은 고통과 팔다리의 그 고통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그 고통을 죽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받으며 죽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 형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에 와서 여기에 대해서 좀 연구한 결과가 있는데,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있었던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못 박힌 상태에서 그야말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대략 여러분 1000번 정도 여러분들 기절했다가 깼다를 반복한다고 합니다. 네, 1000번 정도. 네. 그리고 이렇게 고통과 이 기절의 시간을 이렇게 반복을 하다가 결국엔 힘이 빠지면 결국엔 어떻게 돼요? 숨을 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점점 이제 자신의 몸을 지탱할 힘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호흡수가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십자가형에선 어떻게 죽냐면 그 질식사를 하게 됩니다. 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숨을 못 쉬어서 결국엔
자신의 몸을 지탱할 수 없을 만큼 힘이 빠져서 결국엔 뭐예요? 숨을 쉴 수 없게 되는 상황까지 몰리고 결국 그래서 쥐식사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니면 호흡 산독증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심장이 막 불규칙하게 뛰게 된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심장이 터지거나 심장 마비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망을 한다고 해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어떤 현대의학자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이렇게 분석해 놓은 것을 제가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직접적인 사인에 대한 그 사람의 해석은 뭐였냐면 예수님이 심장이 터져 죽으셨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옆구리에 여러분들 창을 딱 찔렀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피와 물이 흘러내렸다 그러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심장이 멎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심장이 멎어서 죽으신 이후에 로마 군병들이 그 옆구리에 창을 찔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이 뭐죠? 예수님께서 이제 다음 날이 안식일이니까 빨리 숨을 거두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예수님의 무릎을 꺾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미 예수님의 숨이 끊어지신 것을 보고 무릎을 꺾지 않거든요. 무릎을 꺾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빨리요 무릎을 꺾어서 결국엔 쥐식사를 하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을 이 무릎을 꺾어버리면 결국엔 어떻게 돼요? 몸이 쭉 늘어지기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게 되고 결국엔 자연스럽게 쥐식사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 무릎을 꺾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의 아주 유명한 시인이자 정치가였던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십자가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 지금 여러분들 남아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 기록에 보면 십자가형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단번에 숨을 거두기보다 방울방울 피를 흘리며 사지가 갈기갈기 찢기며 고통 가운데서 서서히 죽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는가? 저주받은 나무에 묶여 오랜 고통에 시달리고 몰고는 흉악해졌고 채찍을 맞은 자국이 어깨와 가슴에 부풀어 오르고 단말마에 고통 가운데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기를 원하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는가? 그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살려달라고 수없이 애원하였을 것이다. 그 십자가의 고통을 아는 사람은요, 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래서 수많은 여러분들 죄인들이 자신의 목숨을 끊었다고 해요. 스스로요. 자, 그만큼 십자가 형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을 정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고통의 연속 속에서 서서히 죽이는 그런 가장 잔인하고 야만적인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당시 가장 무서운 죄를 저지른 중죄를 저지른 그런 사람에게 가했던 가장 무서운 형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이 십자가의 형벌을 받아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런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오늘 본문 18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들을 때 미련한 것으로 들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십자가형은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 결국엔 저주와 수치를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런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전하니 여러분들 전도를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저주스러운 방법으로 죽임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3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에게는 이것이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이것이 미련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저주와 수치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저주와 수치의 상징인 십자가를 전했으니 그렇으니 여러분들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니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나무에 달리는 그 십자가형에, 그리고 그것이 저주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구약에 나타난 이 말씀을 인용해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과 베드로전서 22장 24절의 말씀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렇죠? 나무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부터 저주를 받아 그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그 나무, 저주의 상징인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그 몸으로, 우리가 담당해야 될 하나님의 그 저주를 그 몸으로 대신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렇습니다. 그분이 그 몸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고통, 저주, 수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고통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시는 것이고, 우리가 받아야 될 수치를 대신 받으시는 것이고, 우리가 죽어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시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주의 상징인 나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될 하나님의 저주를 그 몸으로 대신 담당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은 결국 우리가 바로 그런 수치와 고통 속에서 심판받아 죽어야 될 마땅한 죄인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냐면요, 우리가 저 십자가에 달려서 저렇게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게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할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보면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해야 될 그런 수치, 그런 고통, 그런 저주, 그런 죽음을 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그런 죽음으로 죽어 마땅한 그런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 자신이 그런 죄인이라고 사실을 여러분들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와 그 수치와 그 고통과 그 죽음을 대신 받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바로 여러분들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였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수치였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이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그 모든 저주와
수치와 고통과 죽음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들 날마다 우리들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를 대신하여 그 극한 수치와 고통과 그 저주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것을 감당하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신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들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들 고린도서 5장 15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요, 더 이상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그토록이나 내가 받아야 될 그 극한 고통과 수치와 저주와 죽음을 대신 받으셨는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죄는 사함을 얻었고 내가 생명을 얻게 되고 오히려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어찌 나만을 생각하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여러분들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오늘도 그분을 위해서 살아갈 것임을 오늘 우리는 결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러한 죽음으로 죽어야 될 죄인이었음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인을 위하여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가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그 속에서 또 느낄 수 있어야 되며, 더 나아가서 뭐예요? 그 주님을 위한 헌신과 희생을 다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고백과 신앙이 바로 그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런 십자가 위에서의 값진 헌신과 희생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를 위하여, 그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를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날마다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그토록이나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게 저주를 받은 자로서 오늘 죽음을 당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저주를 받은 가운데 죽어야만 하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죄인을 대신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운 죽임을 오늘도 당하셨습니다.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사해졌고 우리는 구원을 받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 죄인을 사랑하신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이제는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정말 내어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부연합 수련회가 여러분들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오고 가는데 하나님의 놀라신 보호하심이 있고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느끼고 정말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들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청년부 연지가 30일 날 목요일 영정돼서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정금과 교육헌금 봉투가 준비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웃과 다음 세대를 섬기기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또한 헌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도용무 티슈가 계속해서 1층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 전도에 여러분들 가져가셔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50장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0장 찬양 드리고 주기도문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칼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함표나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으신 이는 어디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전내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는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며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